모세 시니어 합창단 땡큐예요. 우리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인공들이시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말입니다. 노력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우리 그분들 좀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 모세 시니어 합창단 제가 오늘 보면서 우리 깜댕교회도 우리 깜댕교회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은 노가다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교통비가 비싸니까 매일 집에 못 오고 건축이 끝나면 오는. 그래서 제가 모세 시니어 합창단 보면서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깜댕에 와서 저 모델이 한번 돼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남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먼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깜된 행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6번은 7번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목회라는 건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삶의 자리들 속에서 바뀌어 나가는 거지요.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깜댕 교회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하지요. 이들에게 27년을 살면서 보니까 교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이 아니라 그건 암송하는데, 그걸 하루하루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믿음들, 실패론에 빠지고 노예론에 빠지고 팔자론에 빠지고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오로지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지 가족밖에 모르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짐승처럼 살다가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꿔내는 가치의 싸움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400명이 모이는데 3분의 1은 그 가치로 조금씩 제자가 되어가고 있고 3분의 1은 양다리 걸칩니다. 어떤 땐 뒤지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땐 쌩깝니다. 지 쪼대로 믿습니다. 지가 좋으면 무지무지 봉사 잘하고 지가 안 땡기면 목사가 아무리 부탁해도 쌩까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도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에 신앙 좋은 목사인 척 쇼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내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너 인마 목사 맞아? 정말? 이거 말입니다. 너 목사 맞느냐고. 사람 속이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신앙 뒤지게 좋은 목사라고 인정해 줍니다. 내 속에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난 얼마나 양다리를 잘 거치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기에 우린 자꾸 무릎 꿇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배운 건 없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보자.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우리 평생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박사기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네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 십자가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순종을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쪼대로, 내 믿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체험대로, 내 경험대로 마옵시고
내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 말이 엉터리 같은데,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 말이 엉터리 같은데도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내게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옳다고 느끼는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을 예수는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을 해서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으니 이웃이 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몰라서 이웃을 사랑 못합니까? 아닙니다. 내 뜻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웃사랑은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조금만 더 주시라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몰라서 이웃사랑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내 뜻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죽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살고 싶었던 겁니다.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예수도 자기 뜻, 자기 원함이 살고 싶었습니다. 이걸 상식으로 보면, 아니 사람이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뭘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아버지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뭐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으면 지가 죽지 어떻게 아들 보고 죽으랍니까?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구주 예수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이 죽음이 나에게는 복임을 믿기 시작하는 거, 죽는 것이 복으로 믿어지는 거, 이게 쉽죠. 여러분, 저는 깜된 교인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데,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바로잡자. 내 믿음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게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걸 보여주셨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너 왜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너 존재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공부 잘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 돈도 뒤지게 벌으라는 겁니다. 네 가정과 네가 행복하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편안하게, 럭셔리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짐승이라는 거지요. 그 복이 도구되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도구되는 거, 그게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100억이 있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내 인생이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른다면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건만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에, 그래서 남집 밟고 내가 성공하는 게 그것만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다른 길을 예고했죠. 나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라고, 영생이 어디 있느냐고, 길 속에 있는데 예수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는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내려왔지.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왔고 신을 버리고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기 싫은 길, 저주, 실패, 심판, 억울함, 손해, 그래서 너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게 이 십자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부활을, 구원을 숨겨놓으신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난 자본주의 길로 살아왔습니다.
자본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본주의 성공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런 거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가난했기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그걸 못 느끼지만 깜댐에 오면 환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는데도 내가 여전히 조금만 더 달라고 했던, 아직 멀었다고 하는 내 모습을 사실 만나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1,000원을 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구조적으로 가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꿔줄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건방을 떨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은혜였고,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이 복을 누렸는데 건방을 떨었던 겁니다. 동남아시아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내 밑으로 보고 왕따하고. 이 지구상에 왕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하고 한국 아닙니까? 일본은 예수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예수 많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빨간 십자가잖아요. 전부 빨간 십자가. 교회가 이다지도 많은데 예수가 왕따를 가리킵니까? 차별을 가리킵니까? 우린 정말 예수쟁입니까? 목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의 정신이 우리들의 삶에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깜댐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그분들에게 우리는 부자 될 수 없다고, 박사학위도 받을 수, 이건 내려놓자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을 따라가자고. 돈 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27년을 저는 세뇌했습니다. 훈련하고 반복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 깜댕 교인들과 복지원 사람들은, 제가 시체 200명을 닦았다 그러는데 그 200명 닦으면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동아일보 기자고 대학 교수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복지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고 이럴 때 항상 예배는 잘 드리는데 과거에 취해 삽니다. 과거에 어쨌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고 눈물 콧물도 흘리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저 새끼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안 하는 거, 저건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러면서 예배는 나와요. 예배는. 그러면서 그러다가 느닷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200명 시체를 닦으면서 임종을 많이 봤는데 그들의 고백들 중에가 이겁니다. 이렇게 죽음이 일찍 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죽음이 일찍 온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죽음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죽음이 이렇게 느닷없이 올 줄 알았더라면 목사님 말씀 들었을걸, 하나님 더 잘 믿었을걸, 이웃들, 가족들에게 더 따뜻했을걸, 왜 이렇게 모질었을까?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 다음에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면. 근데 죽음은 느닷없이 오는, 항상 고백들이. 여러분, 저는 그 시체를 닦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죽음의 신학이 뭐냐? 삶과 죽음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한 번만 죽음을 의식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한 번만. 그럼 삶이 바뀝니다. 바닥거리지 않습니다. 진중해집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한 번만 의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암에 걸렸든 뭐든 상관없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오늘을 주신 하나님 땡큐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밖에 없는데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남들 상처 주고 이제 못합니다. 오늘밖에 없는데, 내가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오늘을 무엇으로 마무리할 겁니까? 기독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면서 이 오늘, 마지막인 이 오늘을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기독교는 뭡니까? 섹시한 몸뚱아리 가져갑니까? 에쿠스 승용차 가져갑니까? 58평 아파트 가져갑니까? 박사학위 가져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얼마를 벌었고 무엇이 됐고로 평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이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기독교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 이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준 건 바보, 너와 네 가족도 행복하지만 그 복을 통해 너 대신 태어난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누라고 내가 복을 주었건만, 바보, 너밖에 몰랐구나.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가 꼬부쳐놨던 것들이 무슨 의미야? 그게 누가복음 12장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왜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부자 이왕이면 부자 되어야지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부자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준비해서 부자 돼서 우리 가정 행복하고 찬란한 게 그건 복이지요. 복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본문이 뭡니까? 내가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내 곡간이 작아 곡간을 더 창고를 크게 지어 내 추수해서 내 곡식과 그것을 곡간에 넣고 지금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이겁니다. 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없잖아요. 너가 없고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인생관 나밖에 없는 겁니다. 너가 없고 우리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너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철학입니다. 기독교. 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관이 오로지 나밖에 없고, 마지막이 뭐니? 이제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이웃이 없잖아요. 오로지 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를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그 인생관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돼야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부자 돼서 나와 내 가족만 일한다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쪼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꼬부쳐놨던 것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죽음은 복의 통로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번에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쓰잘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것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왜 쓰잘데없는 것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이게 뭐라고?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나를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제가 시제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그래서 기독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과학은 인생을 어제 플러스 오늘 플러스 내일로 구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인생은 오늘 플러스 다른 오늘만 있는 겁니다. 오늘로만 만나는 겁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길길이 뛰어도 오지 않습니다. 난리를 쳐도 오지 않습니다. 어쩌라고요? 지나간 거 후회해도 안 돼. 눈물 콧물 흘려도 안 돼. 방방 떠도 안 됩니다. 지나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면서 이 복지원의 동아일보 기자, 대학 교수, 서울대 나왔다는 옛날에 사업 크게 했던 사람들은 예배 잘 들으면서 항상 매일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갑니다. 옛날에 내가,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어쩌라고요? 지나간 거.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쪽팔린 사람들, 오늘 별 볼 일 없는 걸 캄프루치 하려고 내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교회는 나오면서 마귀는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을 살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만 주셨다는데 오늘을 못 살게 자꾸 과거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원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뭘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왕년에. 그래서 교회 나와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매일 월화수목금토는 과거에 내가 뭐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 깜된 교인들은 이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사랑할게요. 내일, 이 다음에. 여러분, 마귀는 뿔 달린 게 마귀 아닙니다. 마귀가 사랑하지 말라면 우리는 마귀인 줄 압니다.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만 합니다. 삶이 없고 행동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보다도 더 옳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말은 진리입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예배하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나누라고. 근데 얘 태양이 녹으니 인생이 좀 먹니? 나그네 인생길 짧지 않아. 오늘은 바빴잖아. 오늘은 피곤했잖아. 내일부터 해도 돼. 그게 마귀입니다. 오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만 주셨는데 자꾸 오지도 않을 내일 하라는 겁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누가 내일이 있을 거라고 건방 떱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엄연한 사실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역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기에 히스토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주신 것입니다. 내일은 안 주셨습니다. 줄지 안 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주신 겁니다. 오늘을 살으라고, 오늘을, 지금을, 현재를 살으라고. 과거에 발목 잡아 오늘을 살지 못하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어서 오늘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로지 현재, 오늘, 지금만 주시. 그래서 영어로 현재가 뭡니까? 프레젠입니다. 프레젠의 다른 말이 뭐? 선물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받아들이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여전히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땡큐.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암에 걸렸던, 사업이 지금 안 됐던, 눈을 떴는데 오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훈련하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주시면 어쩔 겁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신 겁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여전히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땡큐.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시작을 땡큐로 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밖에 없다.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죠. 안 주셔도 되는데 여전히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땡큐.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어쩌자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땡큐. 남들은 월세에서 사는데 저는 내 집이 있네요. 땡큐.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게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기독교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생일, 결혼한 날, 임신한 날, 애 생긴 날, 직장 승진한 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도찐 개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내 생일 나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네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우리 아들이 네 아들보다 공부 더 잘, 어쩌라고요? 아무리 네 아들 공부 잘해도 내 아들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생 평가하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남편을 주셨습니까? 아내를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까? 딸을 땡큐 하는 겁니다.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이 남편을 내 남편이 되었을까? 땡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어머 하나님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셨구나. 나를 위해 땡큐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은 인생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있는 도찐개찐의 정도의 차이만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그건 어제가 아니고 생일이 아니고 결혼한 날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에 걸렸던 어떤 상황에서도 눈이 떠지면 땡큐로 시작하는 겁니다. 굿모닝이라고 영어가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우린 진지드저 아침 먹어서 밤새 밥을 못 먹었으니까요. 미국 애들 보세요. 지금 암에 걸렸는데도 배드모닝 이럽니까? 굿모닝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암에 걸렸는데도 좋은 날이라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여전히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땡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아니면 내일로 미루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귀 믿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때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맨날 미뤘습니다. 저도 맨날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깜댕 교인들한테 제가 그걸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 본인 중요하지요. 엄마 아빠 자녀. 아마 여자들은 남편보다 자녀가 더 중요할 것 같아. 그지요?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해요.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중요한데 그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있는 중요함입니다. 도찐개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 다음에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늘밖에 없기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옛날 다녔던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 다녔던 교회랑 오늘 다닌 교회를 비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지나간 걸. 지금 어디를 다니냐 말이에요.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춘천제일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춘천제일교회 안 오면 뒤지게 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끌어 오셨어요. 이 춘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제자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 이 춘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내게 되게 하시고 나 또한 그 복을 받아 이 교인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임을 전파하는 도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춘천제일교회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불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속장으로 구역장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사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나?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 중에 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그거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장경동이가 여러분 찾아온답니까? 조용기가 찾아온답니까? 홍성욱이가 찾아온답니까? 택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으면 장경동이가 와서 신방 온답니까? 홍성욱이가 필리핀에서 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호회력을 누가 같이 갑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사입니다. 누가 쪼단지 하십니까? 옛날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거. 어쩌라고요? 지나간 겁니다. 오늘 뺏기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 교회를 나를 위해 주셨구나. 땡큐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아름다운 제자들 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만 주셨기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 어머머머 내가 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어머머머 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25장 얘기입니다. 하나님 구름 타고 최후의 심판에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아 니네는 천국과 영생 얻어. 그럼 뭐라 그래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구나,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구나, 내가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내 옆에 내 손 잡아 주었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뭐라고 선언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네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것으로 영생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산수 만들어 봅시다.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예수 이꼴 지극히 작은 이웃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는 예수의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내가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지극히 작은 이웃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에 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안 믿었을 뿐입니다. 내가 거부했을 뿐입니다. 왼쪽에 있는 싸가지 없는 염소들아, 싸가지는 없었어요. 염소들아, 니네 말 지옥 가 이거예요. 지옥. 얘네가 뿔따구가 난 겁니다. 시시거리는 겁니다. 이씨, 왜 우리 뭐 지옥 가나? 이씨.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욕심부려 너만 먹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 모른 척했구나. 내가 네 도움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차별하고 쌩깠구나. 무시했구나. 상처 주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게입니다. 승질이 난 거예요. 이 염소들이. 예수님 따집시다. 핸드폰 갖고 와. 날짜 잡아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내게 오셨어요. 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나보고 지옥 가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와도 내가 부패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부패뿐이겠어요? 이러시면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걸 안 줬다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언제 오셨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오늘 네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에게 하지 않은 거,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 그것으로 영벌을. 우린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네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는 하나님은 그게 보고 싶어서 우리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신 거. 너는 하나님에게는 사랑했지만 이웃들에게는 모질었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는 예수의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바꾸세요. 나 아닌 타인이 나를 위해 찾아오는 예수로 연습해 보세요. 아따, 귀신은 뭐에 저거 안 데리고 가고 했는데 세상에 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구나. 땡큐. 어머머머, 세상에 저거 내가 무지무시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땡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가, 가치가 바뀌면.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닌 타인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의 상대, 짓밟고 내가 이겨야 될 사람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근데 기독교는 이웃이 누굽니까? 첫날 내가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우리 모두 아버지가 같으니 이웃이 누구냐? 한 형제 자매라는 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는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아닌 타인을 나를 위해 찾아오는 예수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오늘은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따, 별 모습으로 다 오시는구나. 씨, 땡큐 하는 겁니다. 아따, 오늘은 며느리의 모습으로. 이걸 좀 확장해. 그래서 본문에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몸에 발 같은 겁니다. 세족의 발을 닦으신 것이, 그게 지극히 작은 자들. 내가 물질은 줄 수 있었지만 내 밑으로 본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동정은 하고 적선은 했지만 나와 똑같은 가치로 한 번도 대접해 주지 않은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깜댕 교인들에게 이것을 각인했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여전히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땡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찾아오는 예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사랑하는 것을 이 다음에 돈 벌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오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오늘 사랑하자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11조 내서 11조 내고 싶다고 성미, 아까 사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성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미 50가정이 성미를 합니다. 그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은. 전에는 쌀 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점심 먹으러 교회에 왔는데 이게 바뀐 거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우리도 성미하고 싶고 우리도 나 11조 하고 싶고 우리도 나누고 싶은데 네가 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못하지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가난하다고 가난해서 돈 벌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 그래서 전에는 욕심만 부렸는데 가난하다고, 근데 예수 때문에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대로, 왜 물질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따뜻한 말, 표정, 뽐새, 눈짓, 손잡아주는 거. 우린 그렇게 왜 없는 것으로 자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사랑의 나눔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돈 크게 벌면 사랑은 구라를 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거는 왜? 항상 모자르니까. 항상 모자르니까 조금만 더 주시라고, 조금만, 이 다음에 크게 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감된 교인들이 직장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싸움을 걸은 겁니다. 복 받으면 나눌게요. 아니다, 나눠야 복이 온다. 이 싸움을 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고 해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의 복,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개무시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요. 내 쪼대로, 내게 유익한. 성경은 알아. 너 지금 아프다는 거, 너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거 알아 내가. 그래서 너 전에 불평불만하고 빌길이 뛰었고, 근데 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했구나. 네가 사업이 어렵고 아픈데도 네가 예수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하는구나. 전에는 그렇게 싸나웠고 모질었는데 이제 웃음이 따뜻해지고 인상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뛰어놉니까? 상식으로 사자가 싹쓸이 해야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사자가 손해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자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는 나는 누구에게는 사자였고 나는 누구에게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내 사자의 권리를 내려놓는데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실패고 쪼다갖고 미친 짓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가치와 보람과 의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내 속에 빼앗길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보람이, 의미가 넘쳐나는 거, 이게 모순입니다.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깜된 교인들 저는 그것을 각인을 시키고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깜된 교회가 전에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복 받으면 나눌게요. 이건 상식입니다. 복 받으면 누구는 못 나눕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나누지요.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복 받으면 아무나 다 나눠요. 문영배 판사님, 김장하 선생님, 그분이 나눔을 보시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복 받으면 나눈 게 그건 상식입니다. 지금 어려운데 예수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게 가진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걸 나눌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 받으면 나눌게요. 나누면 복이 올게요. 이 병 고쳐주면, 이 사업 성공시켜주면 크게 할게요. 구랍니다. 구라. 오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오늘 나눌 때 그때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깜된 교인들과 저는 그 싸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나 우리도 나누고 싶다고, 돈이 어디 있느냐고, 왜 돈으로만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계 죄송합니다. 여성계 당신들은 젖이 풍부하지 않느냐고,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한테 이 젖을 나누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남자들 다 노가다 합니다. 하나님이 노가다 딸한테 주셨는데 지금까지 너와 네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목수, 미장 이런 거 나누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비가 새는데 홀로 버림받은 할머니들, 비 오면 비가 새는 데서 살아가는 그분을 집수리 해주라고. 네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고. 우리 대학생 애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장학금 받는 수학 가면 방학 때 수학을 가외를 재능 기부하라고. 영어는 영어로, 태권도 하는 태권도로. 다른 사람 뭐 할 때는 당신은 빨래 잘하지 않느냐고. 누워서 오줌똥 대소변 버리지 못하면서 얼마나 냄새 나느냐고. 가서 빨래 해주라고. 빨래 청소해 주라고. 왜 돈으로만 나누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곳으로 나눠도 우리 교인 중에 에마미노라는 사람, 우리 깜데미 오면 그 사람 불 거예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여자 에마미노. 이 에마미노는 자기는 돈도 없는데 남는 게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맹인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가 신장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무너지면서 신장 투석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고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맹인 아내는 이 맹인 남편을 못 데리고 가잖아. 안 보이니까 내가 아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장 투석을 2번,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게 한 3-4시간 해요. 그럼 자가용 있기를 해요. 걸어서 찌푸니 트라이스크를 타고 울퉁불퉁을 손을 잡고 아내가 돼서 하루 종일 일주일에 2번을 하고, 그게 없는 날은 도지사 시장 가서 싹싹 빌면서 이 사람들 도와달라고. 그렇게 5년을 합니다. 5년. 돈 줘서 한 번에 끝나는 나눔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나눔이, 인스턴트 나눔이 아닙니다. 돈 주어 한 번에 끝나는 거.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나보다 밑으로 보면서 돈을 주는 그 한 번의 나눔이 아닌, 우리 깜댕 교인들이 이게 바뀌면서 맹인 그 남자를 5년을 아내가 돼서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죽을 때 제가 임종할 때 그 맹인 남자가 하나님 땡큐, 깜댕교회 땡큐.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힘들었는데 깜댕교회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땡큐,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값어치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은 중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다음에 돈 벌면 나누겠다는 걸 내려놓고 지금 내가 있는 거 시간이 있구나. 이 시간. 그러면 그 양반하고 그 양반 우리 속회가 있는데 홀리에따라는 85세 되신 분이 죽는데 그분은 정말 싱글 처녀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음을 느꼈는지 우리 그 속장들한테 얘기한 게, 난 지금까지 평생을 혼자만 잤대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 자고 싶지 않고 누가 나와 같이 잤으면 좋겠다는 그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게 물어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만 그러면 여성교회가 한 명씩 딸이 돼서 하루하루 그분하고 자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여성교회가 다시 와서 이러면 안 되겠대.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할머니는 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들도 필요하고 사위도 필요하지 않을까? 손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꾸자는 거. 어떻게? 한 가족이 가자는 거예요. 한 가족이 가서 하루하루 그 할머니랑 살자고. 그래서 가족이 가서 그 남자들은 아들이 되고 사위가 돼서 안마해주고, 여자들은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줘서 성경을 읽어주고 수다를 떨어주고, 그 애들은 손자가 돼서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10일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땡큐. 혼자로 쓸쓸하게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깜댕교회 오니 여전히 빈민촌에 내가 살지만 깜댕교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로 내 가족들을 얻었다. 수많은 손자들, 수많은 아들, 딸들. 하나님 땡큐. 깜댕교회 땡큐. See you again. 행복하게 가시고. 이웃사랑, 그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는 말이 나와 똑같은 가치로 저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아버지가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왜? 내 대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좋은 나라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났구나. 저들도 태어날 때 무슨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죄지은 게 없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니 가난했을 뿐입니다. 태어나니 장애인인데,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장애인을 병신이라고 놀리고 왕따시키는, 우린 정말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목사면 무슨 의미가,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집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저는 우리 깜댕 교회한테 사실은 27년을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나눔을 선포합니다. 13년 전부터.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이 1년 동안 얼마나 복을 줬는지 계수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성탄절 선물이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얼마를 너는 올해 내놓겠니?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작년에 우리가 300가정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300가정. 그리고 2주 전부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선물을 싸면서. 전에는 욕심 부리고 100원짜리한테 낫으로 찍었던 사람들이 깜댕교회에 와서 지금도 여전히 빈민촌에 사는데 예수 십자가를 만나 바뀐 겁니다. 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내가 남에게 소망을 주고, 이 남에게 주는 선물을 싸면서 2주 전부터 싸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속장들이 저 성미를 주일이 끝나면 나눠줍니다. 처음에 우리 교인들을 나눠줬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 나오지 못하는 병 걸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올 때 어깨 훅까지 탁 넣고 옵니다. 내가 짐승으로 살다 끝날 줄 알았는데 깜등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보니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 내가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 내가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짐승으로 살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욕심만 부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나눔이 시작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 때는 한 끼 금식을 합니다. 40일을. 어떤 사람 담배 피면 담배 10개 피면 5개 금식하라고, 금연하라고, 하루에 5개 술, 맥주 2병 먹어서 1병만 먹으라고. 그거 모으자고. 그거 모아서 부활절날 그걸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자고. 우리 깜등교회 전통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이 사순절 나눔의 시간을. 근데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됩니다. 가치가 바뀌면 놀라울 정도로 나눔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가 깜댐에 방문들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인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모방을 했고,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그 저렇게 만배 천배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찬양과 예배, 그 전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집에 들어가면 꼬깃꼬깃 숨겨놓은 그 돈을 몰래 주다가 한국 분들이 보는 것이죠. 그거 보면서 한국 분들이 너무나 많은 성령의 타치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동부연의 남성교회가 10몇 년 전에 오셨습니다. 길병기 장로님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행성교회 정계왕 장로님, 그분들이 주축이 됐을 때 제가 동부연의 남성교회 강사로 갔다가 45분의 동부연의 남성교회 장로님들이 깜대에 오셔서 그 정치하시는 장로님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 난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저 목산의 장론의 짬밥만 남았구나. 습관만 있구나. 내가 많은 회개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들하고 짝을 맺었을 때 한국분들, 특별히 남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스러울 때가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잠을 잔 적이 있었을까? 여기서 한 달만 살면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날 것 같아. 새로워질 것 같은데.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중고 청년부 애들이 와서 서울대, 연대, 고대, 한동대 많이 들어갑니다. 왜? 짝을 맺어줍니다. 내 짝 사는 데도 가보고, 빈민촌에 애들이 무슨 전도를 하게 돼. 그래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서 제가 강조합니다. 네가 오늘 집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집에 네가 태어나서 평생을 산다면 그 마음을 한 번만 가져보라고. 첫날 들어갔다, 둘째 날 들어갔다, 셋째 날 성령이 치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웃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이웃사랑 알았는데 그들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 애들이 근데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내가 여기 태어나서 평생을 여기서 산다면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난 그 원함에 도구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린애가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겁니다. 한국 애들이 눈물이 터지면서 고백했던 말,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나도 먹지 않으면서도 남 줄 생각 한 번도 못했답니다. 왜? 내 거니까. 자본주의는 내 거를 가리키잖아요. 내 거니까. 유통기간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렸던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사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나밖에 몰랐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나는 내 용돈에 500원을 한 달에 내놓겠습니다. 나는 1000원을. 이게 모아서 우리 하나의 우유를 줍시다. 10,000원이면 갓난아기 한 아이가 한 달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거를 두고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그럼 난 내 용돈에 500원, 난 내 용돈에 1000원, 이게 모아서 우리 한 아이 한 달 우유를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런 게 자발적으로 한국의 중고 청년부 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펄펄 끓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뼈가 상접해가지고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약을 못 쓰고 그저 수건에 찬물만 올려놓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걸 보면 엉엉,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고 의사 되라는 게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난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 주셨는지, 왜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 대신 나를 위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아버지가 같은 내 형제 자매들,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의사를 위해 생명을 살리겠다고. 거기서 그들이 약속을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 집에 와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했던 애들이, 엄마 위해서 해줬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는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 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번째 설교가 와 보라는 겁니다. 들어서 안 바뀝니다. 사람이 들어서 바뀝니까? 배워서 바뀝니까? 아닙니다. 봐야 합니다. 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근데 싸가지 없게 아직 멀었다고 그런 내 모습들,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데도 목사라고. 내가 싸가지 없는 목사였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평등을 얘기하면서 내 속에 자동방으로 사람을 자본주의의 눈으로, 외형과 외모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내 모습들,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단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다른 거를 첨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게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의 논쟁입니다. 지금의 이단은 다릅니다. 감하는 거. 그때는 가했고 지금은 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얘기를 멋대로 해석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예루살렘과 온 이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가라 세상으로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지키는 방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방법으로 가르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는 가르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졌으니까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가르치기만 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고. 안 지켜도 돼. 예수 믿고 십자가 예수 믿고 교회 충성하고 헌금 잘하면 돼. 그건 기본입니다. 예수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계명, 첫째 가는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가는 계명 이웃 사랑 알고 있는데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열이 받은 겁니다. 뿔 따고 가랍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신부들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죠. 목사, 장로들이겠죠. 그 시대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첫째 가는 계명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니까 교회, 성전에 충성하면, 첫째 가는 계명에 먼저 충성하면 둘째 가는 계명 이웃사랑 덜해도 괜찮다고 잘못된 것을 가리켰던 겁니다. 예수가 열이 받은 겁니다. 야마가 도신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빼버렸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방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단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나눔, 순종과 나눔.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교회만 충성합니다. 교회만 충성합니다. 그걸로 보증보험 들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나는 너를 심판할 때 네 믿음으로 심판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행위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이 믿음은 행위를 자꾸 분리시키는 건데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3서와 요한 1서인가요? 요한 1서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 똑같은 저자입니다. 똑같은 저자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하죠. 요한 1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요한 1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4절에서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요한 1서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구라라는 겁니다. 이게 배우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기도는 잘하는데 삶 속에서, 저는 우리 깜된 교인들하고 지금 이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깜된 교회 사실은 두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절대 빈민과 상대 빈민입니다.
상대 빈민은 저희가 학교를 보냈는데 장학금을 해서 우리 아이들 중에 70여 명이 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애 중에 5명이 학교 선생이 됐고 임용고시를 학교 은행원이 나오고 한국, 일본, 중동에 일하러 가면서 그 아이들이 11조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11조만 하는데 끝나지 않고 내가 한국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 이 대학을 나와 축복을 받았듯이 나도 한 아이를 장학금을 주겠다는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깜댕교회가 너무나 그런 좋은 나눔의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 절대 빈민이 있습니다. 절대 빈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안 도와주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된 사람들.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이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진찰을 못 받아서 내가 간암으로 죽는지 폐암으로 죽는지 모르는 사람들, 장례가 나면 일주일 동안 못 나가 10일 동안 장례비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가면 못 나옵니다. 치료비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구제 선교라는 절대 빈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는 우리 깜댕교회가 지금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쌀도 주지만 이 버려진 홀로 되신 할머니들에게 한 주에 2,500원을 줍니다. 그럼 2,500원과 쌀 2kg를 받아서 일주일을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40명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 지역에 보니까 한 180여 명의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들. 한 달에 10,000원이 있으면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목숨을 버티는 것이죠. 2,500원, 2,500원, 2,500원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구제 중에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우유가 한 달에 10,000원이면 그 아이들에게 한 달 우유를 제공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전에는 그 애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무료 어린이집을 해서 우유를 주는 겁니다. 점심 간식을 주고.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깜댕교회가 신앙이 자라면서 헌금이 늘어서 교회는 자립이 됐습니다. 교회는 자립이 됐는데 이렇게 무료 병원, 무료 어린이집, 우유를 주고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구제 성금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어린이집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료 병원도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거기도 중단이 됐는데 지금 다시 어린이집은 사실은 후원이 없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한 달에 70만 원이 드는 겁니다. 두 명의 선생님, 그다음에 애들 우유 간식, 그게 70만 원이면 30명의 어린아이들을 한 달을 운영하는 거죠. 어느 교회가 다 주겠다는 게 안 되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친구나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한 분만 도와달라, 한 달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오는데 사실은 지난 성탄절날 전혀 모르는 춘천제일교회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헌금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크게 우유를 주며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조금 창피해서 못하는데 이용우 목사님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는데 문막교회는 개척교회였었죠. 하천교회는 부채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제일교회인데 문막교회 개척교회 성도가 별로 없었는데도 그때부터도 우리 깜댐에 동역을 해주시고 파트너 되어주시고 하천교회 가서는 부채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보내는 사랑의 나눔이 바로 이용우 목사님이셨습니다. 춘천제일교회 저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헌금이 들어오면서 땡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우리 아이들 우유를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복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물질의 복을 나누어 이 땅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유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 3,000원이 없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믿고 절망 가득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복을 나누어 그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 죽지 않았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것을 드러내는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춘천제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기에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혹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성령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깨달음 주시고 이해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